말씀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아침 주님이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와 저희들이 바람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텔레비전에서 흔히 자주 이렇게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계속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런 문제를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아마 죽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TV에 사망자가 몇 명이다, 영국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하는 이런 것이 들 때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하는 것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방하는 방법도 없고 치료하는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오 목사님 친구분 되는 브라질 선교사가 쓴 그 편지 이것처럼 거기는 치료하는 의사도 없다. 우리는 그래도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에 사람을 죽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에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부활을 지금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우리. 그런데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조용하게 그 유대의 조그마한 그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는 문구도 없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조용한 부활을 생각하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조심을 많이 하는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대비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알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고 가시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진짜 그렇게 오셨을까? 진짜 그렇게 올라가셨을까? 우리는 보지 않고 있죠. 우리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하고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잘 믿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을 희생제사로 희생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십자가 사건은, 여기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덤에 누워 있는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무덤에 둘 수 없는 위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거기 무덤에 놓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그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이 부활로 우리는 나올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활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학자들은 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은 아마도 제자들이 그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훔쳐갔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때문에 이 패배감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덤에는 그 군인들이 여러 사람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는 무덤에 어떻게 가서,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걷지도 못하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시신을 갖고 갔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에 열린 그 아침에 경비병들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신이 없어졌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라. 우리가 밤에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유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거짓이다, 사실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다면은 이제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그 기독교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희생했을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밥이 된 그런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2000년 동안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왜 여기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 증명을 통해서 부활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부활이 참 있었다. 그래서 부활이 기쁨을 누린다. 이런 경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2사람이 갈 때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여러 개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셨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 45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특히 제자들에게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고난을 받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확신, 능력 이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옛날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 거기서 있었던 것이지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날 일에 대한 첫 번째의 본보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또 아들을 보고 아들이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부활한다고 해서 부활하지 끝났네 이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우리 믿음은 늘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살아 계셔야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살아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를 확인할 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영생에 대한 어떤 희망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 영생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면은 지금 이때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죽어서 끝나면은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죽으면 다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고 한다. 너희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죄 짓고 안 짓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심판주로 오셔서 너희들을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은 멸망으로 구분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새 삶을 살게 하는 동기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새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한때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4월 15일, 오늘 4월 12일, 오늘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그 부활은 우리 마음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셨습니다. 많이 만나셨죠. 여러 사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또 전파하셨다 이랬습니다. 성경을 다 가르치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다 가르치셨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합숙을 하면서 같이 다니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고급스러운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까? 더 많이 깊게 심도 있는 그런 성경을 이야기해 주셨을 거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언제나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80을 넘은 노모가 60된 아들한테 어디 나간다 하면 야, 차 조심해라.
조심해서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조심뿐만 아니라 이야기할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해도 우리가 숨 넘어갈 때까지 또 못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또 부활 후에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다. 어디부터냐? 아마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부터 성경은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여자의 후손 이게 나다. 창세기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서 또 다윗의 시편 이런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증거다. 너희들은 가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두 번째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까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읽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종으로 매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이야기할 건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이 네가 증거를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방인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시리아의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문둥병을 낫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방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너희들 유대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너네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증거를 해라.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라는 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알 거다.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에 추가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이 일을 전파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고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증인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방이 그 설득당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무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전도하라 보낼 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에서 그런 걸 봅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환상 중에 그러지 마라.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 복음이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이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사실은 뭘 생각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할까 하고 결단을 할까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삶을 살라 하는 이런 이야기죠. 새로운 삶은 뭐냐? 우리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 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죠. 또 다른 걸로 하면은 영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생활 이런 것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하늘의 시민권만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상의 시민권, 이 세상의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보다는 나는 세상의 시민권을 더 많이 사용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를 사랑해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욕심을 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청년에게 물어보는 그런 것을 하고 있을까?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엄청 깨끗해질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아주 쉬운 거, 우리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합시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참 깨끗하게 보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때를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다가 거꾸러져서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콧대 높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내노라 하고 장래성이 있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넘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눈을 떴지만은 눈이 안 보이는 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아나니아로부터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거로 갑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전에 있던 것을 진짜 배설물로 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를 주님이 말씀에 순종한 데 둔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두 가지 현실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전염병의 확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확진자는 10만 명을 훨씬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염병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목숨을 가져가는, 육체를 죽이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정신을, 영혼을 다 죽이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자유를 수호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곧 4월 15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는 자유롭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 국가를 지키고 경제를 포함해서 나라를 발전시킬 능력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 올바른 생각을 갖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대표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퓰리즘 같은 겁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거론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근데 그리스 같은 나라, 문명을 자랑하는 그리스 같은 나라가 어려워졌고, 또 베네수엘라 같이 석유가 많이 나던 나라가 포퓰리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거. 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세계 경제로 5위에 들었던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선출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기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와 열방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